오늘 이 11편 본문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시편을 이렇게 150편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주제가 비슷한 것들끼리. 그럴 때 신뢰의 노래다, 그러니까 확신의 노래다, 믿음의 노래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앞에는 좀 탄식하는 게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확신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신뢰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 1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부제가 써 있지요. 그 시편은 부제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니까 누가 있다는 얘기죠? 회중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니까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지었던 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가면 좀 더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가지 말고 이제 다윗의 시 하면 그냥 다윗이 지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노래가 나중에는 다윗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예배 때 인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면 회중들이 함께 따라 불렀던 노래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향한 분명한 신뢰가 찬양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의 뭐 교묘한 좀 괴롭힘 같은 거 당한 적 있으세요? 뭐 내가 교묘히 괴롭혔다 이런 거 말고 그런 분은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또는 터가 무너지는 듯한 아주 극한의 고난을 경험한 적은 있으세요? 보통은 이제 한두 번씩 겪게 돼요. 뭐 제 나이 때만 돼도 벌써 이렇게 뭐 한두 번씩 있더라고요. 다윗은요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경험하면서 이 시를 썼더랬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2절하고 3절 말씀은 지금 1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1절에 너희가. 자, 그래서 2절과 3절은 지금 1절에서 너희가라고 하는 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한 얘기예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2절하고 3절처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이 너희는 아마도 다윗의 주변 친구들일 것이다. 아니면 뭐 왕의 신하일 수도 있다. 또는 다윗의 내면의 소리다. 자아의 소리다. 뭐 이렇게도 연구를 합니다. 자,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죠?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활을 당기고 있어요. 근데 화살을 지금 시 위에 먹인 상황이죠. 무슨 말이죠?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궁 선수들이 딱 이렇게 해서 땡겼잖아요. 그죠? 딱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어디에서 조준을 하고 있는지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네, 몰래 숨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몰래 숨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두렵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 분명히 죽으려고 해. 근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영화 보면 이 적군의 총 쏘는 저격수가 이 빌딩이라든가 건물에 몰래 숨어가지고 이 아군을 죽이려고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참 위험하고 두렵죠. 아니, 적이 보여야 내가 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적이 보여야 내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몰래 지금 나를 조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한 괴롭힘을 받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내가 수렁에 빠지도록 이게 사람들이 옥죄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나요? 저도 비스무리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먼저 제 얘기는 안 하고, 그 혹시 영화 증인 보셨습니까? 정우성, 잘생긴 정우성과 그 연기 잘하는 김양기가 나온 건데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김양기라는 그 배우가 이제 자폐아 연기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친구들이 다 왕따를 시켜요. 다 따돌림 시키는데 신혜라는 친구만
늘 함께 붙어 다녀요. 그래서 학교를 오가고 이렇게 돌봐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죠. 그런데요,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신혜라는 친구가 이 자폐 앓고 있는 김양기라는 이 친구를요,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막 애벌레가 든 그 음료수 있죠? 이걸 막 먹이는 거예요. 벌레 든 거를 먹어. 안 먹으니까 막 이렇게 귓삼배기를 막 때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혜를 향해서 이 자폐를 앓고 있는 그 김양기 씨가 평가를 내려요. 연기 중에. 그러면서 이상한 목소리 하면서 신혜는 웃는 얼굴인데 나를 이용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웃고는 있지만 뭐 하는 친구예요? 자기 이용해 먹는 친구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신혜라는 친구는 자기 이미지 관리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학생입니다. 나는 남을 돕는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친구를 더 어렵게 만들던 친구죠. 이게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그 기사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죠. 그죠? 아주 굉장히 바이올 잘하는 누구라고 이제 이름을 안 밝혀도 알 것 같은데 90년대에 아주 그냥 히트를 쳤습니다. 굉장했죠. 예, 굉장했는데 이게 음악만 해가지고 이분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사기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 조울증 앓고 굉장히 힘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가를 처음 발굴했던 사람이 불쌍하다. 내가 이 친구를 다시 잘 돌봐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당치 않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얼마 전 뉴스 나온 게 뭐죠? 그 사람이 또 이 음악가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돈을 이제 쓰고 또 출연료 받으면 자기가 다 갈취하고. 뭘까요? 막 TV에도 나왔대요. 막 인간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휴먼 다큐 이런 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잘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뒤로는 뭐 한 거예요? 오히려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겼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당하면 굉장히 힘들죠. 이게 어린 아이들도 이런 걸 당하고요, 어른들도 당해요. 그 직장에서 왕따 당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빼놓고 단톡방을 만든다 그러죠. 애들도 그러는데. 그래서 단톡방에서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까를 전략을 짜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경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가 믿지 않는 어떤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그 선생님을 힘들게 하더래요. 온갖 음모를 꾸미고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상사 되시는 분은 그럴듯한 이유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일 때문에 녹초가 돼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만두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그냥 합법적인 거예요. 그냥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건 다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몰래 뒤에서 화살을 조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심하게 겪잖아요. 그러면 땅이 꺼지는 듯한 허무와 고통을 느껴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터가 무너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지금 터가 무너진 상황이야.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게 몸을 기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너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네가 설령 의인이라고 해도, 그죠? 네가 설령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해결책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했던 그 터가 무너지는 고통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지요. 사울왕은요,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자기 딸 미가를 줬잖아요. 저기 아내로.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라고. 근데 지금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가지고 광야로 산으로 숨어 다닐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또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도망가잖아요. 야, 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죽겠다. 그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죠. 거기다가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알려주잖아요.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확 몰려들었겠어요.
왕으로서 내가 이거 숨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때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면, 제가 둘러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씩 이상은요 다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폭삭 망하기도 하고요, 막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를 앓게 되기도 하고, 막 믿었던 사람에게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몸도 마음도 망가질 때도 있고요. 이런 거 경험하면요 진짜 터가 무너져요. 쑥 꺼지는 것 같아요. 뭐 지진만 터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참 이렇게 힘든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의 이런 상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냥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지요? 네가 새처럼 산속으로 도망가면 화살 피할 수 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그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말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산속으로 도망가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버리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차라리 숨어버려. 고통 없는 수로. 고통이 왜 없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죽음이 끝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당장 닥친 어려움부터 도망치고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핵심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미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뭐 했거늘? 피하였거늘. 먼저 피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또는 혹 내면의, 다윗의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 품이 아닌 때로는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소리 듣기를 뭐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요즘 주일에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정말로 가장 안전한 곳은 저 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땅이 꺼지고 무너져 내려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이 꺼지고 사방이 막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열려 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안정감이 있음을, 그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안 놔둔다고요. 주변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그럴듯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빼내려고 한다니까요. 너 미쳤어. 지금이 무슨 상황인데 네가 그러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하면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속에서 온갖 염려와 의심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진정한 도움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거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만 피하는 자가 되셔서 진정한 도움과 안정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보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어요. 근데 이 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더 나누면서 좀 더 볼게요. 여호와께 피한다.
이 터가 무너질 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을 때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지금 거기다가 죽어. 빨리 산속으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품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변에서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못합니까?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땅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왔을 때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버리는 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가 만약에 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품에서 나와서 산속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버텼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시를 쓸 때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네,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신약을 사는 지금 시대는 어디죠? 우리가 그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창조주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 모든 인생을 지금 뭐라 되어 있죠?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은 모를 텐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서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요, 바한이라고 하는데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모든 인생을 다 보시는 거예요. 낱낱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악인과 선인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찰하다는 말 속에는요, 옛날에 이제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정금을 얻으려면 불을 떼지요. 불을 떼가지고 불순물을 다 걸러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인은 그 고난들을 통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이 걸러내신다. 가려내신다. 이 히브리 원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몰래 숨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나에게 그런 공격을 해오는지 모를 수 있어요. 내 삶에 왜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지 모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려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 악인들이 나한테는 숨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 닥칠 때,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도 누구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낱낱이 악인까지 보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던지신대요? 그물을 던지신대요. 우리가 뭐 잡을 때 그물 던져 잡잖아요. 그죠? 그래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몰래 숨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악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거를 그들의 몫으로 준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유황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불과 유황 어디에 비처럼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불과 유황을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멸망하셨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옛날 성경은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넘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몰래 숨어서 화를 쏘려고 조준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것입니다. 또 태우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 남쪽과 동쪽이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그 뜨거운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나님의 악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여성도와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냥 여성도입니다. 근데 여성도는 집안에 목사도 있고 뭐 부모님은 막 중직자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나이도 거의 이제 40 정도 됐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교회에 막 거의 뭐 빠진 적 없죠. 아주 열심히 했죠. 근데 저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개정인 것도 몰라요. 여기도 계실래나? 보통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개역개정. 근데 성경이 개역개정만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말 해요. 성경이 너무 어렵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대. 단어 뜻도 모르겠대. 그래서 그럼 좀 쉬운 성경을 보시지요. 그랬더니 좀 쉬운 성경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집안에 목사도 있고 부모님 중직자고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있습니다. 세번역이라든가 뭐 쉬운 성경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라. 어쨌든 알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요즘 성경을 좀 보기 시작했대요. 이제 평상시 안 봤다는 얘기죠. 이제 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좋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대요. 사랑이 많은 분으로만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요즘 구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냐요? 왜 이렇게 무섭냐요? 그래서 내가 무서운 하나님을 처음 봤대. 40년 만에. 그래서 제가 깔깔대고 웃었죠. 그래서 그것도 다는 아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올까? 그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돌이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하고요 적극적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요즘 뭐 셀 모임 하시잖아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삶을 들으면서요 나도 배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맛봐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럴 때 더 터가 무너지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안정감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께만 피한다. 이 터가 무너질 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것이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아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악인을 미워하시고 누굴 좋아하신다?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여기서 정직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누구냐? 거짓말 안 하는 자요.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직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2절에 보면,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활 쏘는 자들이 누굴 지금 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 찾으셨어요? 마음이 바른 자 찾았지요? 여기서 바르다라는 게요, 2절에 바르다라는 게 7절에 정직한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샤르라고 그래요. 야샤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직하다라는 게 결국 누구라고요?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사람. 그럼 본문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마음이 바른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겸손이에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그 교만이 꺾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의심이 꺾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여 전능자이심을 믿는 이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 보여주시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신다 이 뜻입니다. 아무쪼록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붙잡아서 이 은혜와 사랑을 듬뿍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막 그때 막 하나님에게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막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산속으로 새가 도망가듯이 도망가려고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때 원하는 게 뭘까요? 붙잡으세요. 피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요, 내 개인의 터만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의 어려움만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신앙 공동체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이제는 사회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터를 허물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여기서 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뜻도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 이런 상식이 깨지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법이 무너져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것도 터가 무너지는 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그동안 진리로 여기고 상식으로 여기고 원칙으로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거부하게 만들고, 그런 진리와 상식과 원칙들이 거짓이고 편견이고 죄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 저기 뭐 준호나 우리 도영 같은 애들이 이렇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침 막 뱉으면서 집 앞에서 담배 막 피면서
막 욕하면서 그러면서 저기 이렇게 시온이 같은 애 조그만 애 하나 불러다 놓고 막 이렇게 때리면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자식들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혹시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셨나요? 제 기억으로는요 한 분도 그냥 지나가는 분 없었어요. 저도 혼나봐서 아는데요. 그러면요 어른들이 저쪽 가다서 혼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 조그만 것들이 벌써부터 이게 그래서 당신이 골초래도 애들이 그러면 혼내요. 그리고 그게 애 때리는 거 그거 놔두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이 아니죠. 벌써 오래됐죠. 네.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거 괜히 참견했다 어떻게 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욕해요 애들이. 욕해요. 아유 무서워요. 네. 제가 학교 선생할 때 학교 밑에 아이들 그러면 뭐라 하잖아요. 네. 남학교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밑에 길에 남학생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라 하면 애들이 인상 써요. 그럼 저도 인상 못 써요. 저는 무서워요 애들이. 무서워요. 그냥 그리고 한마디 하죠.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이제 좀 찔리니까 이제 가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아이들이요 옛날처럼 어른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어떤 분 강의 속에서 이게 들었던 것을 가지고 또 실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소개한다면 실제로 아직도 이제는 이제 부모가 그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훈교 잘못하면요 그 아동 학대, 자녀 학대가 됩니다. 일부 소위 인권이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이야.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야, 하나님 싫어하신다. 성경적이지 않아. 그럼 그거 애가 고발하면 부모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지현 약사님 강의했던 것들을 가지고 조금 안내를 드리면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가지 성을 인정해 버린다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영국에서 페이스북 혹시 가입해 보셨나요? 영국 가서 가입 안 해보셨어요? 영국에서 페이스북을 가입하려면 이게 남자냐 여자를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한대요. 하나요?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국은 남녀인데 영국은요 71가지 성별이 뜬답니다. 상상해 가세요? 71가지의 성별이 떠요. 제일 위에는 무성애자, 성 없음, 성별 없음 이런 게 쫙 뜬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틀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팔지 마시오라고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워싱턴 DC. 거기가 이제 자기 편하대요. 뭐 성 이거 바꾸는 게. 어느 식당에 레스토랑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종업원이 하이맨 그래가지고 여기는 여성 전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얘기했겠대요. 나 지금부터 여자요. 그게 가능하답니다. 거기는 나 지금부터 여자요. 그래서 썼대요. 그리고 나서 와서 그 식당을 법원에 고발했답니다. 왜냐하면 인권 모독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법원이 판결 어떻게 내릴까요? 그 식당이 그 자기 여자라고 한 남자한테 700만 원을 보상해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장하고 와가지고요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것들도 나오고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먼 산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제가 오늘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분 강의 내용 보면요, 우리나라 학교 공교육에 정말 이게 다루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요, 문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피부로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육받는 이 시대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터가 무너지는 고통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게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오면은요, 내 개인적인 터 무너짐으로도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사방에서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어해요. 지금 이게 막 너무 바뀌니까.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이게 정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산속으로 내쫓으려고 해요. 차라리 도망가. 그렇게 싫으면 도망가.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한마디로 뭘까요?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터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분명한 진리는 뭐죠?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이미 졌어요.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거대한 강물처럼 도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도도한 역사적 사람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질 때도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만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시대와 싸우셔야 돼요. 터가 흔들려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말씀 똑바로 아셔야 되고요. 정말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우리 성령 공동체가 아무쪼록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